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또 여러 가지로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탁함 한인교회가 이제 다시 1년 반 동안 쉬었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또 이제 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엘 센터에서 여러 곳에서 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예배마다 동일한 축복을 함께 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광선이 되어져서 아버지 저들에게 비춰지며 정말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입술 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전하고 받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또 이제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또 그냥 또 발칵 뒤집혔어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되게 유식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를 전공한 사람만이 이제 배우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오입니다. 오인데 이제 헬라어로 오미크론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참 오래간만에 들어봤어요. 참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할머니도 오미크론이면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똑똑해진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이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방송에 되는 걸 보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이제 토착병이 되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감기도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 가보신 분? 내가 다 아는데 혹시 하와이가요. 그 하와이 원주민이 무엇으로 죽냐면 감기로 거의 전 국민의 한 80% 90%가 죽습니다. 감기로. 그 당시 이제 하와이는 감기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그러다 유럽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유럽인들 쿡 선장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옮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전 하와이 인구의 한 80%인가가 그 감기로 죽었어요. 감기로. 지금은 이제 감기로 안 죽죠. 이제 감기가 이제 토종병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이 이 오미크론이 확산은 되지만 이렇게 기껏해 이제 감기처럼 열 조금 나고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목 칼칼해지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병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벗어나게 하시려나 이제 그런 기대되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건데 70년 전에는 이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 200만이 죽습니다. 200만이 남북한 합해서 200만이 죽고 다치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지금 이거는 재앙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우리가 조심만 하면 되고 마스크만 쓰면 되고. 제가 이 마스크를 쓰면서요, 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환절기가 되면 꼭 유집사님 내가 신방을 꼭 했는데 요즘 내가 유집사님 신방할 일이 없네요. 감기가 안 걸려요, 감기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는. 그리고 또 요즘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출근 퇴근을 지금 걸어서 하거든요. 딱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거리가 한 3.5km 정도 돼요. 걸어서 하는데 마스크 쓰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걸어서 다니려고 하면 그냥 찬바람 때문에 막 끌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나 보다.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제 무슨 법칙, 법 이런 게 참 많죠. 제일 제가 참 이렇게 공감하는 법 중에 하나가 깨진 유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10년 전에 책으로도 쓰여졌는데, 깨진 유리, 이게 뭐냐면 어느 집에 창문에 유리가 하나 딱 깨졌잖아요. 깨진 것을 그냥 놔두면 그 옆에 창도 깨지고 또 그 밑에 쓰레기도 쓰이고, 그래서 그냥 집이 그냥 아주 이렇게 그냥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래요. 어떤 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경험하죠.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다가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놓고 그냥 쓰레기가 막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거기다 갖다 버리죠. 한 며칠 지나면 거기가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제 깨진 유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뭐 이런 법이 이제 깨진 유리의 법칙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을, 참 그렇구나. 그런데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런 저런 법을 참 많이 만들지만 사람들이 만든 법칙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예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아주 유명한 법칙인데, 꼭 내가 버스 타려고 그러면 그 버스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잘 안 되더라, 뭐 이렇게 재수없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는데, 여러분 반대도 많아요. 막 가는데 이제 버스가 바로 도착해서 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좋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안 좋은 것이 항상 기억되도록 인간 뇌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칙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법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이제 그런 인간이 만든 법은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항상 오류가 많고 또 아니면 말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법.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 속에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인간 삶 속에 만들어지는 법,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에 만들어진 법, 이런 법이 있고 그런 법은 불변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보죠.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않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이 단순한 한 절의 말씀인데 우주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중요한 게 땅이 있는 동안에, 요단아, 땅이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이 있는 동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않게 하리라. 쉬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동일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리고 모기도 얼마나 많았어요. 전 또 장항동에 사니까 아무튼 참 모기 밭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가을 되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다 사라졌어요. 야, 좋구나 싶은데 여러분, 내년 또 이제 한 4월 5월 되면 또 다시 이제 모기 극성거리고, 이게 이 계절의 순환이죠. 이 계절의 법칙이에요. 계절의 법칙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만유인력의 법칙들, 또 그 외에 어떤 물리학의 법칙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런 모든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담아놓은 법칙이에요.
그런 법칙을 인간의 지성이 발달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수많은 법칙이 있어요. 무슨 뭐 플랭잉의 오른손 법칙입니까? 뭐 그런 법칙, 무슨 법칙, 연력학 제1, 제2, 제3의 법칙, 무슨 뭐 수많은 법칙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수없이 많은 법칙은 한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땅이 있는 동안에 이 피조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조물 안에서만. 땅이 사라지면, 새로운 신천 신지가 되어지면 인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법칙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이제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 그래요. 또 하나의 법칙이 이제 여러분 이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인간 관계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인간 관계 윤리의 시작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후레 자식이 충성하는 거 보셨어요? 후레 자식이 여러분 회사 생활 잘하는 거 보셨어요? 후레 자식이 여러분 친구 관계 좋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나라에서도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좀 회사에서도 모든 데서 잘해요. 그러니까 효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근본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공자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십계명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어떻게 공자가 이걸 알았는지 논어 같은 책을 보게 되시면 효가 모든 이것의 지본이 되어진다. 효가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의 살인하지 말라, 또 이제 간음하지 말아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마라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에 관한. 요즘에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불평등의 문제죠. 부자는 억수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억수로 가난해요. 뭐 저 강남에 가면 뭐 아파트 하나에 뭐 30억 40억 한대요. 그 아파트 하나 팔면 일산에 아파트 한 5, 6채씩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부의 불평등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부자들은 뭐 아무튼 엄청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참 많이 이렇게 이게 이제 불평등인데 이 불평등의 문제가 뭐냐면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질 않아서 그래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불평등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것을 갖고 그리고 남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걸 뺏어서 내가 가지려고 그래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의 불평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법칙은 10계명 그 중에서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 이 6가지 계명 속에 인간 모든 삶의 윤리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자연도 만드셨지만 또 하나를 만드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신령한 영적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영적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안에 그 속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법이에요. 거기 보면 영적인 법이 뭡니까? 세상에 보면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다시 말하면 누가 눈을 하나 탕 터뜨렸으면 눈 하나 빼고, 누가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 하나 빼고. 이게 이제 세상의 복수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전혀 달라요. 신령한 법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해라? 왼밤 대라. 누가 오른밤 때리면 그 사람 2대 때려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갖다 대라. 겉옷 달라 그러면 뭐까지 벗어줘라? 속옷까지 훌러덩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 가라? 10리 같이 가줘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인간의 법에 의해서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신령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신령한 법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지킬 수가 없죠.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켜야 돼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법 속에서, 이 법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법 속에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애 안 쓰는 사람은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법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되게 애를 써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베푼다든지 선교제에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저러고 사나 싶은데 그게 우리가 갖는 법이에요. 우리가 갖는 법. 그래서 이런 신령한 법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령한 법이 무엇인가, 이런 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속임 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모든 법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남산소설실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당시 뭘 읽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어요. 그게 한 5권씩 돼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한 5권 돼 있는데 그때 내가 뭔 마음을 먹었는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이름만 신이지 하는 짓은 우리 그냥 아주 그냥 막 나가는 인생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이야. 그때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신화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 속에 그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거짓도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법이 세상의 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이 되어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 사실 우리가 착각 때문에 살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들 본인이 되게 이쁜 줄 알죠? 착각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본인이 되게 잘생긴 줄 알죠? 착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착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잘 못 살 거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요?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착각,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착각, 내가 잘생겼다는 착각,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착각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렇죠? 며칠 전에 여러분 보면서 그런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어떤 대통령 후보가 무슨 선대위에 무슨 중요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 발탁을 했어요. 우주공학자고 무슨 무기공학자고 항공공학자고 그래서 저도 그 프로필을 보면서 어이구, 여자분들 속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구나.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 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남편 따로 있는데 딴 남자 만나가지고 애 낳고 그래서 친자 검사해가지고 아니라고 판명돼서 이혼하고 그냥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아마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선택되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다 알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제보 들어오고 저런 제보 들어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정말 부끄럽게 이제 교수 생활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 못해요. 그렇게 한번 망가지면. 참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나를 선대위원장 시켜주면 난 털면 뭐 나올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착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을 우리를 망가뜨려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속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님께서는 판별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심는, 사람은 농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 심고, 그리고 또 심은 것을 날마다 거두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딴 사람들은 뭐 골프장에 가고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딱 옷 잘 입고 정장하고 또 제일 좋은 옷 입고 지금 교회 나왔죠. 이게 지금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심어요. 심어. 그런데 어떻게 심냐면 심는 모습이 8절에 나오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종류의 심는 게 있어요. 육체를, 자기의 활락을, 그런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딱 두 가지,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심는 것과 어떤 신령한 것만 심는 게 있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냐면 선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옳음을 해가고 바름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심는 것에 대한 열매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 5장 22절 말씀에 있어요. 22절 2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바로 앞장이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심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심는다고 하는 것이 매일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쭉 믿습니다 설교만 듣고, 이게 성령 안에서 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 신앙인답게 옳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질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면 아이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심었나.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딱 태어났다 봅시다. 그 순간부터 아기는 이 땅에 뭔가 심고 있어요. 뿌리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뭘 심어요? 행복을 심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집이 얼마나 행복해요. 집에 아기가 하나 있다 그러는 거, 자녀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자녀들이, 그래서 아기는 그냥 집에서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고 칭얼거리고 말썽만 부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가정 전체에 행복을 뿌리고 있어요. 이게 자녀죠. 여러분,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80, 90 되신 어르신들,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부담만 주고 아이고 그냥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 장인이 작년 봄에 돌아가셨잖아요. 작년 초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인이 살아계실 때는 처제들이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왔어요. 그래서 어떤 처제 하나는요, 형부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렇게 자주 왔어요. 그렇게 거의 뭐 이틀 3일에 한 번씩. 근데 여러분, 장인 딱 돌아가시니까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2달 3달 지나면 그때 무슨 누구 생일이다 그럴 때 밥 먹을 때는 한 번 만나요. 여러분, 어르신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시지 않은 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어르신이 90이 되고 100이 돼도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녀들을 형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시면 다 남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살아계시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연락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잘 계시냐고, 그리고 뭐 조카 결혼식인데 와주세요, 뭐 요 정도 외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120살 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오래 살아야 자녀를 축복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80, 90 되신 어르신들 여기 많잖아. 몇 분 계신데 죽어도 오래 사셔야 돼요. 절대 아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게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짐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는 그걸 통해서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걱정도 있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나든지 나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애들한테 짐되는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뿌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뿌려야 돼요. 여러분, 좋은 농부는요 씨앗을 잘 구별해서 뿌립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렸을 때 농사 질 때요, 그 이제 벽씨를 뿌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립니까? 아니죠. 소금물에 담가두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작인들만 해서 잘 모르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소금물 같은 데들 이렇게 담아둬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렇게 뜬 것들은 다 걷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가라앉은 것만 이제 모판에다 뿌리는 걸 제가, 맞죠? 아니에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좋은 농부는요 모판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가장 좋은 곳에 갖다 뿌려요. 콩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곡식이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고를 때는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씨앗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뿌릴 때에 좋은 것을 뿌려야 돼요. 좋은 것을. 우리가 아무거나 뿌리고 썩은 것 뿌리고 그리고 그냥 뭐 심는데 그냥 그냥 싸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엉망인 것 갖다 심고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 다 엉망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뿌릴 때, 심을 때는 항상 좋은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가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백설공주가 무슨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건 동화예요, 동화. 잘 살려면요 부부가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몰라요.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벌어온 거 많든지 적든지 그거 가지고 알뜰하게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정말 애써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선남 선녀가 만났더니 그냥 행복하더라. 여러분, 그런 가정 보셨어요? 난 그런 가정 못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요 여러분, 이 깨지는 가정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왜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이혼할까? 난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이 30년 동안 20년 30년을 딴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가정을 하나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데 그 쉽지 않은데 자기 죽이고 또 자기 이렇게 더 죽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맞추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막 애쓰고, 여러분 이러면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더라? 여러분 그만큼 애쓰고 땀 흘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열매예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되게 건강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목사님은 참 건강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농담 삼아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게 이게 머리는 안 주고 건강만 주셨나 봐, 뭐 이러고 농담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운동해요. 2시간 이상.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요 집에 퇴근하면서부터 이제 교회 있을 때는 뭐 운동할 시간이에요. 교회 있을 때는 꼬박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이제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이제 책 읽고 이런 시간으로 교회 와서는 또 신방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지만 딱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있는 동안은 2시간 제가 운동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또 걸어요. 가능하면 집에서 걸어서 오고 걸어서 들어가면서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저쪽에 있는 운동하는 데서 운동하고 또 집에 가서도 저녁 9시 되면 딱 운동하고 1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이 저절로 주어져요. 여러분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살려면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또 주님께서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신 특효약이 하나 있어요. 특효약, 암 걸리지 않는 특효약이 주님께서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게 암의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는 거야.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내일 거 염려하고 한 달 후 거 염려하고 1년 후 거 염려하고 또 지나간 것들 갖다다가 또 염려하고, 그러니까 병 생기죠. 편안하게 사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저는 되게 편안하게 살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요 힘든 일들, 무서운 일들, 어려운 일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죽기밖에 더해요. 아무리 힘들어봤자. 죽으면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되는데 뭐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요? 저는 별로 고민 안 하고 살아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가 그래요? 큰일은 뭐가 큰일이야.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가 막힌 방법들을 몇 개 주셨어요.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시간 지나면 90%가 해결이 돼요. 90%가.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저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그냥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시간 지나니까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그냥 온 세계가 절단나는 것 같은데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돈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그 인생에 반영이 되어져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고 적으면 행복과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젊었을 때 그냥 돈벼락 맞고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도 힘드니까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아직 돈벼락을 안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 60 반을 넘기면서 살았잖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제일 많은 친구들이 목사잖아요. 근데 이 목사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은 목회도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막 인색하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은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찾아서 밑줄을 그어두세요. 아이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연금을 할까? 보험을 넣을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목사가 보험 넣으면 이게 굉장히 욕먹었어요. 목사가 믿음도 없지 보험하냐고. 근데 이제는 뭐 다 해이죠. 그 연금보험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장래에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려면 네 가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장래가 행복해요. 아멘 하십니까? 이러면 거지 될 것 같죠? 이렇게 살면 거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노후의 삶이 행복해요. 노후의 삶뿐 아니라 지금 사는 삶도 행복해요, 여러분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노년에 뭐 잘 살아보겠다고 그냥 뭐 풍족하게 살겠다고 그냥 아끼고 그냥 막 그러고, 난 그런 사람 치고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내가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풍요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특별히 뭐 똑똑해요? 유 집사님 제일 만만하니까. 제가 똑똑해요? 예,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돼요. 유 집사님 출세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평범해요. 지극히 평범한 목사예요. 목사들 1등부터 100등까지 줄 딱 세우면 제가 한 50등 정도 할 거예요.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범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월한 목회를 하도록 왜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증거인데 뭘 안 믿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거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너그러운 자를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잠언 19장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은행에 놓으면 이율이 얼마 돼요? 가끔 3달에 한 번씩인가 은행에서 이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은행이 참 못되더구만요. 이자는 3달 이자 기껏해 한 1,000원 정도 주는, 1,000원 얼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한 열흘만 써도 무슨 뭐 그냥 몇백 원씩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들 노는 거는 이렇게 그냥 인색하면서 대출 이자 이렇게 많이 받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은행이 1%도 안 돼, 1% 이자가. 그리고 또 너무 웃기는 게 기껏해 이자 한 1,000원 주면서 왜 또 세금은 또 한 3, 40원씩 뛰어가요? 아니, 벼룩에 간을 긁어 먹지 무슨 1,000원, 2,000원에 이자를 뛰어가요. 나는 이 정부 참 웃기지도 않는 정부 같아요. 그런 건 그냥 놔둬도 아무튼 그런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이율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 이율이에요. 하나님의 이율. 하나님은요 3,000%, 6,000%, 10,000%의 이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향해서 이렇게, 여기 특별히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본문 다시 보세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했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회는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날아가는 게 기회예요, 여러분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때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회들이 찾아와요, 기회들이. 그런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생기는 거, 이게 기회예요. 이게 기회. 내가 어렵고 힘든 성도들로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이게 기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무슨 가게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어렵다는데 이번 기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이게 기회, 이게 기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정이라 좋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여러분 값진 사람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 하나 사귀려면요 20년 30년 걸립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20-30년 걸리죠.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20-30년 걸려서 사귄 좋은 친구들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다 뚝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물질 때문에 뭔가 좀 마음 상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우정을 끊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바보 중에 바보고 천치 중에 천치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고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정을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우정을 위해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정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투자하는 거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한 가지 문장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다 보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여러분,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나도 이기적인데 우선 뭔가 있을 때 우선 나부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거 넘어가야 좋은 친구 만드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야.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그냥 뭐 싫으면 그냥 싫은 표정 탁.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어떤 이익을 주고받을 때 억지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친구 옆에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친구 사귀려면요 돈 잃어버려야 돼요. 시간도 잃어버려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잃어버리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잘할 때 여러분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값진 신앙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수주일 뿐 아니라 11조뿐 아니라 또 새벽 예배뿐 아니라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애써야 거기에 알맞은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한 4가지 여러분 충고를 드리는데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귀한 것을 얻고자 하면, 영적인 성장을 얻거나 뭔가 이렇게 성숙하려고 그러면 당연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날 성수주의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투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산에 가서, 들판에 가서, 골프장에 가서, 여러분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이런 일 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공짜가 없어요. 좋은 성품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젊었을 때는 성격이 아주 좀 고약했었어요. 날카롭고 비판자라고 그냥 욱하는 성격이 있고. 제가 이 성격 만들어지는데 50년 걸렸어요. 50년. 제 외모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사진 보면 꼭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이게 꼭 도둑놈.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처럼 생겨 보여요, 안 보여요? 말 잘하세요. 이제는 제가 어디 가도 목사처럼 보여요. 제가 이 외모 만드는데 5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영적인 세계에서 좋은 성품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모두가 파종이에요. 삶의 변화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 나쁜 습관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끊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또 유집사님 제일 만만하세요.
하나님께서 골초 담배 끊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 폐암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 건 무서워요, 여러분들. 내가 끊어야 돼, 내가. 술 내가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위암 걸려요, 여러분들. 끊긴 끝이죠. 근데 여러분, 술만 끊는 게 아니라 생명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몰라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저절로 되는 거는 절대 믿지. 저는 그래서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이 공짜가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성도들이 가게를 하거나 이러고 그럴 때, 목사님 그냥 신으세요 이러고 줘요. 제가 깎아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공짜로 주는 건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지예요? 왜 공짜로 받아요? 난 실제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나는 기분 되게 나빠요. 내가 그지인가? 왜 공짜로 준다 그래? 그래서 저는, 근데 깎아주는 건 제가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내가 깎아줄게요. 그러면 내가 얼른 사는데,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제가 안 받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인생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대가 지불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대박이 없어요. 여러분들 대박 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열매가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바로 주어지면 인생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뿌린 것을 내일 거둘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 거둘 수 있고 100년 후에 거둘 수 있고 내 자녀들에 의해서 거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종종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참 개판으로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가 이제 안타깝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목사들 중에 양 부모들이 좋은 신앙이 되죠.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처가 친가 모두가 정말 좋은 신앙인 가운데서 태어난 목사들은요, 목회를 참 잘해요. 기도가 뒷받침된다는 게 이렇게 참 귀하구나. 근데 저같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툭 튀어나온 목사들이죠. 이런 목사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도 많고. 여러분, 열매는 당장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뿌리는 거는 내 소관이지만 거두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뿌렸다고 해서 지금 거둔다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읽고 마칩니다. 자, 시편 126편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뿌림, 정말 울며 뿌리는 뿌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 뿌림 속에서 값진 거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